오늘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광야 같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또 사람이 살기 힘든 아주 열악한 환경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또 맹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 때 치열한 경쟁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치 낙원 같지는 않아요. 교회 밖을 또 나가게 되면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것에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벌한 그런 경쟁사회에서 뛰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을 것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말씀 전하는 일이 오후 시간대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나기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걸러버린 거예요. 점심도 못 먹고 거의 이제 저녁 시간대가 다 되어가는 데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얼마든지 그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도 없고요. 밀가루도 없고 먹을 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시험코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는데 이들의 시각 차이와 이들의 믿음의 차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시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지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인생의 풍족한 삶을 살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바라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을 보게 되면 그는 과연 무엇을 바라봤을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가 바라본 것은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은 광야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보니까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라도 됐으면 뭐라도 사올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이 빌립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수만 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갑갑하죠.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은 그 직업이 뭐였냐면 그 세관입니다. 세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또 빌립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버린 거예요. 뒤져본 거예요. 딱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먹이려니까 갑갑하죠. 성경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2억인가요? 예. 어쨌든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이 바라본 것은 또 무엇이냐? 거리를 본 거예요. 지금 있는 현재 광야에서 마을까지의 거리.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도 좋고 도로도 잘 발달되어져서 차만 있으면 금방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마을까지 그 성읍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참 걸립니다. 또 빌립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예요? 저녁이 될 쯤이에요. 그러면 지금 돈이 있어서 간다 할지라도 가서 언제 음식을 준비해서 언제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바라보는 것은 다 뭐예요?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시험하고 있는데 그 빌립은 그 시험하는 줄 모르고 그가 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광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는 거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찾는 거예요. 빌립은.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또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빌립은 뭐 이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사람들 주위를 다니면서 뭘 얻으러 다닌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먹을 것 좀 있습니까? 먹을 것 좀 있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소년이 뭘 가져와요? 도시락. 조그만 도시락. 그 아이가 먹기에도 좀 부족할 만한 그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려요. 근데 빌립과 달리 이 안드레는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물론 이 작은 도시락이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땐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얹어지게 되어진다면 주님께 이 도시락을 드려진다면 그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손에 얹어지게 되면 이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라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진짜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 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왜 이런 희망을 가졌을까?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또 문둥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치료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는 그 가까이에서 보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도 목격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빌립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지만 안드레는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즉 예수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죠?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와요. 코로나 계속 더 확산되어진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뭐 요즘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내려간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뭐 식료품이나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건 월급이고, 그렇죠. 그러나 주위에 어떤 이런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듣다 보면 계속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가득 차버려요. 아, 이제 끝난 건가? 이게 비전이 없는 건가? 희망이 없는 건가? 계속 그런 소리만 듣고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참 막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광야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계속 안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비록 그도 광야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도 보고 돈 없음도 보고 거리상도 보고 또 어두워지는 그 캄캄함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고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 12명이 그곳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안 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우린 역부족이야. 야,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무기도 좋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절대로 우린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고 또 비전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하면서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우리 끝난다 보다. 이제 광야에서 죽는가 보다 라는 그 절망만 생각하고 절망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보고하기를 저 땅은 우리 땅, 저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1세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적과 우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5세대, 2세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우리에게 시험하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1장을 믿는 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그렇지, 말씀으로. 있는 것 가지고 조물락조물락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사업 끝났나 보다. 직장 끝났나 보다. 내 질병은 이제 못 고침받나 보다. 내 일은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나 보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것을 이제 그만 멈추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좋을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저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풀 뽑아가지고 입에 넣으면서 그냥 휘바람 부르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이 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 환경은 지금 절망과 또 어둠과 나를 죽이려는 세력, 또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내 인생의 목자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쓰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여러분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풍성한 풍족한 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이 월급과 그 사업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쥐었다고 하지만 언제 그것이 내 손에서 싹 빠져나갈지 몰라요. 마치 물을 잡으면 물 잡을 수 있어요? 딱 잡으면 물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재물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시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시고 잡히지 않던 것을 잡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부정적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 듣지 마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꿈과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속으로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믿음은 하나예요.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었어요.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난 속으로는 치료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질병에 치료받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뛰어다니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믿음의 어머니예요.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한들 고함 지른다, 크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저 무리들을 얼마만큼 먹일 수 있는 것이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안 되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려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도시락 가져와서 예수님께 맡겨지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풍성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도 그 도시락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될까? 근데 맞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손에 옮겨지게 되면, 주님 손에 옮겨지게 되면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꿈이 없는 빌립을 지치시고 안드레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꿈꾸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조건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꿈꾸면서 기도하십시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우리 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동안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꿈을 꾸며 만약에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내가 살 것인지 그 집에서 내가 살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그것은 가장 잘 보이는 데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와 같은 집을 주십시오. 저런 집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업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이 지금 구멍가게와 같은 사업이지만 그러나 이 사업이 이 회사가 큰 사업, 큰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붙이는데 잘 보이는데 붙여놓으세요. 사진이든지 아니면 글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책상이든지 화장실 앞이든지 거울이든지 아니면 집 그 문 입구에 그 신발장이든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보면서 꿈을 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꿈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 몇 년 동안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진짜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독립해야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혜를 주신 게 여러분 그 염소 양 왔을 때 그 물가에 그 물 먹으러 갔을 때 단풍나무를 깎아가지고 탁 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염소나 양들이 그 단풍나무를 보면서 그 중간중간 띄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나중에 알록달록한 그 전박에 있는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이 알록달록한 그 전박이 양이나 염소가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 꿈꾸는 자의 것을 꿈꾸는 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을 크게 열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파치에 그 연로한 그런 족장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새로운 족장을 이제 세우려고 이제 그 공고문을 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그 아파치의 족장이 되겠다고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4차 관문을 뚫고서 3명이 남았습니다. 그 3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관문이다. 너희들이 저 로키 산맥에 올라가가지고 그 로키 산맥에 올라갔다 왔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어라. 그것을 가져온 사람을 또 심사해가지고 우리 아파치족의 족장으로 세우겠다라고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3명의 젊은이가 열심히 달려서 로키 산맥에 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그 아파치족의 젊은이는 그 로키 산맥에서만 필 수 있는 꽃을 꺾어왔어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제가 이 증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족장이 흡족해하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청년도 로키 산맥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빨간 돌이 있는데 그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증표를 보여주니까 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청년은 아무것도 없는 거,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족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넌 그 로키 산맥까지 갔다 왔느냐라고 하니까 예 저는 진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 왜 빈손이야? 라고 하면서 그 혼을 내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로키 산맥에서 그 너머의 산을 봤습니다. 너머의 산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파치족의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 아파치족이 시시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부족이 아니라 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또 저 산맥을 넘어서 번창하는 그런 부족을 만들고 싶은 그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족장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저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파치족의 족장이 됐겠습니까? 그죠? 꿈이 있는 이 젊은이가 아파치족의 이 족장이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꿈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이 재료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도시락이에요. 이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할 만큼 아주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100% 만족할 만한 믿음이 안 됐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믿음 100% 만족할 만한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게 되어지고 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을 성경은 우리로 알고 구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현대 우리 앞에도 또 미래에도 이것을 믿을 때 또 동일한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와 같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나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사들이 그 오지에서는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때묻지 않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끔가다 그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간증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꿈꾸시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심으로 수만 명이 먹었는데 부족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서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째째하게 모자르게 아주 그냥 간당간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풍족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인당 조금씩 줘도 떡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째째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늘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거고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인데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누리지 못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풍족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를 보면 어떤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두 아들이 남의 집 종으로 팔리게 되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의 먹을 것을 채우게 하시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조금의 그 기름,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가지고 믿음으로 거기서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금밖에 없는 그 기름이에요. 근데 집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금 있는 그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릇마다 채워져서 나중에는 마지막 남은 그릇까지 다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에서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빨에 낄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의식주 문제 해결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는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도우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세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온전한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치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늘 절망치 않고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